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 할렐루야 해도 왜 아무도 화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때 온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2000년 넘게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눈만 뜨고 나면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북한의 저 또 지도자는 뭐 해보자. 뭐 우리는 뭐 더하다. 막 이러면서 온 세계가 들썩들썩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참 두렵고 또 무섭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전쟁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요. 전쟁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 2000년이 넘도록 전쟁 중인 그곳이 바로 중동 국가입니다. 중동 국가에 가면요. 길거리마다 실탄을 장착한 군인들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총과 권총을 차고 다니는 나라가 바로 중동이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총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가 바로 중동입니다. 우리가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정말 그곳의 소식, 전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전쟁이 중동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불안한 가운데서 늘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중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국가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국가일까? 왜 이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위의 답은 바로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전쟁입니다. 어쩌면 이 세계에서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종교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슬림과 기독교, 무슬림과 무슬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무슬림,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역대를 통하여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 귓가에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전체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2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 초점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초점으로 싹 옮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쫙 모으는 데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다 깨부셨다고 합니다. 다
깨 부셔놓고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화가 나고 열받고, 왜냐하면 다 돈이잖아요. 이거를 팔아야 내 자식을 먹일 수 있고 이것을 팔아야 내가 먹어 살 수 있는데 이게 다 깨어져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거 깼냐고 막 난리를 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저것들끼리 막 나오더니 치고받고 싸우더니 다 부셔졌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미친놈아, 이것들이 손이 있냐 발이 있냐 생명이 있냐, 이 애들이 어떻게 기어나와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느냐.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를 왜 믿냐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우상을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빵빵한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사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누었을 때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그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그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분명한 것이 있던데,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택함 안 받은 백성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코 만지지 마, 이런 타이밍에. 지수가 그랬다더라고요. 발표할 때 손 딱 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창피했다고. 우리가 다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어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고요, 갈 곳 없어서 온 거 아니고, 할 거 없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다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택함의 조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벌입니다. 따라하죠. 벌입니다. 택함의 조건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발. 그래서 이번 추석에 고향도 가지 않으시고 전화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바빠요, 나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버지 엄마 다 버리겠습니다 해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얘기가 아니라요, 나가 갖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집안의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힘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 다 버려라는 겁니다.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참 유행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참 유행하던데 그 말이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더 이상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교만치 않고 아버지 앞에로 나아갈 때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단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에 보세요. 우리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어마라는 허리케인이 왔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저 한이 끓여도 안 되는 저 북한을 확 때리면 팍 이렇게 하면 끝날 나라를 계속 떠들고 있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달에 사람을 보내는 나라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온 세계의 경제를 주무리고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대단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허리케인 어마 한 방에 벌벌 떠는 모습 우리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지사가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될 수 있는 한 멀리 대피하십시오라고 발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여러분 도망가세요라는 그 말. 그 허리케인이 따지고 보면 뭡니까? 바람밖에 안 됩니다.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조차도 안 되는 그 바람 하나에도 사람에 있어서 그 가장 강력하다는 그 미국이 그 앞에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예배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1시간, 1분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의지한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두고, 그 후반절 말씀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ng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놓고 그러면 갈 땅이라도 보여주시든지,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네가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며 따라올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수요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식사를 해왔습니다. 예배 전에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예배 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속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집중도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수요예배 때 되면 수요예배 마치고 항상 밥을 먹어요. 수요예배 마치고 밥을 먹고 나면 한 이틀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먹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뭐 입가심만 할 정도로 먹고 대충 자면 되는데 사람이 또 그게 됩니까? 숟가락을 안 들면 안 들었지. 한번 들었다 하면 이 위가 그만할 때까지 이제 넣고 한 1시간쯤 2시간쯤 앉아 있다가 이제 자니까 속이 계속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저녁을 막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트 갈 때도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트 갈 때 식사를 안 하고 가시면 많이 사게 되고, 식사를 하고 가면은 많이 안 사게 돼. 이게 왜냐면 내가 배부르니까. 배가 부르면 내일 걱정 없어요. 지금 당장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화요일날 밥을 이제 가득 먹고 이제 배가 빵빵하게 부르니 뭐 지금 현재 배부르니 내일 배고플 거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 말을 했어요. 화요일날 밥 팍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내일 수요예배 마치고 내가 뭘 먹겠다 하거든 뺨을 때리라고.
정말 다지면 그때는 진짜 그 다음날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다음날이 딱 수요 예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한 7시쯤 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저 와이프 왔길래 혹시 내가 오늘 마치고 뭐 먹으면 때릴 거야? 이러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때릴 건데 한번 보여줘봐. 혹시 요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요래가지고 요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고민을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 이게 사람이 머리가 설 정도로 배가 고픈 거 아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가서 얘기했어요. 때리라고 일단. 일단 때리라고. 자기는 안 때리고 먹으면 때린대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습니다. 그냥 맞으면 맞으려고 때리면 맞겠다는 친구. 그 정도로 배가 고파서 딱 먹었는데 저 천사 같은 친구가 안 때리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또 세이브 해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더라고요. 오늘 내가 배 부르니 내일 배고플 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는 말, 뺨 때리는 말, 막 뭐 이것 말 저것 말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나의 것을 붙잡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람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내려놓는 것, 하나는 믿고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이게 어쩌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것만 가지고 어쩌면 팔보등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때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쩌면 못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보여주지 않은 땅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떠나라. 다시 말하면 따라오라. 어디로?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이든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요것 때문에 묶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안이 이런데 저런데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니, 이전에 내가 어땠든 저쨌든 이랬든 저랬든 아무 필요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거 12장 4절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김기한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곳에 적혀져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것 내려놓고 보여줄 땅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습니까? 사람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어림잡아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그렇지요? 그리고 조카, 그리고 그의 아내, 요 정도, 많아봤자 10명 내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아봤자 이 10명 내외를 이끄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 해서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기가 찬 얘기입니다. 가나에서 왔는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나에서 왔는데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착 이렇게 막 빵 뚫릴 줄 알고 내가 갔는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빌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빌딩이 하나 딱 있어줘야 됩니다. 누구 거? 내 거. 하나님이 가라 했을 게 그 땅에 딱 가면 빌딩이 한 개 딱 서 있고, 그곳에 식량이고 필요한 모든 금은보화가 막 찰찰 넘치면서 정말 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아버지 집도 떠나가지고 하나님만 믿는다 해가지고 쫙 나왔는데, 그 땅에 이 딱 가나안이 딱, 사람은 적었겠습니까?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출애굽기에서 표현하듯이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다름이 없는 그런 아마 존재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뭐가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됩니다. 아멘. 내 앞에 뭐가 있더라도, 우리 애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따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림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 했으니까 버렸고, 하나님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으면 내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천지, 온 민족이 그 땅 위에 다 있더라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정말 이런 문제를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니까. 아멘. 딱 같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리라 하셨으니까 어쩐다고요? 받는다고요. 누가 준다 했는데?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 좀 다 때려치우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염려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진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딱 뭐하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더라는 겁니다. 와, 가난한 사람들하고 전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쟤들을 다 역으로 딱 쳐가지고 밤새 어떻게 하면 저것들 한 방에 딱 물리칠까, 저것들 어떻게 물에다가 뭐 약을 탈까, 이런 고민, 어떤 고민, 어떻게 쟤들과 싸워 이길까, 그런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두 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요? 버리는 거. 두 번째는 뭐요? 믿음이요, 믿음.
이 두 개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소금 안 친 삼겹살, 짜장가루 안 넣은 짜장밥, 카레 가루 안 넣은 카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버림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뭐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때리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방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데 왜 옆에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되니 안 되니 방해하지 말고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곳에 장막을 쫙 쳐가지고 우리는 또 뭐 하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뭐 했다?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지 똥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없었어요. 우상 만들어갖고 지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책에 의하면요, 그 우상을 아브라함 아빠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한 번씩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그 절 밑에간에 이렇게 도로 쫙 떼어가지고 막 팔고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갈게요. 교회에서 안 가보셨어요? 교회에서 절 탐방가는 거 좀 웃기잖아요. 절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밑에 이렇게 도로가 쫙 떼고 보리밥 팔고 등산 30분 하고 보리밥 세 그릇 먹어보고 막 그런 것처럼 쫙 해가지고 우상들 쫙 팝니다. 그런 것처럼 그 동네에 돈 버는 행위가 다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마을입니다. 아브라함만 우상을 독점이 아니에요. 독점이 아니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옆집도 우상 만들고 저 집도 우상 만들고 앞집도 만들고 뒷집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곳에 자기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요 공부해봤자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보다 더 가진 것도 없는 정말 지똥도 없는 그러다가 혹까지 데리고 온 조카가 따라옵니다. 시동생 따라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와닿으십니까? 조카를 따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요. 하나님 명령을 믿고 순종했던 거 아닙니까? 버려라.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도 참 지똥도 없잖아요. 네, 뭐 잘생기기를 잘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뭐 돈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하여튼 지똥도 없는 우리들이 어찌 이리 자존심은 있는지. 버리라 하면 못 버리고 따라오라 하면 안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버림과 믿음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 자신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동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러니 그는 점점 희한하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이 되는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쥐똥도 없는 여러분. 쥐똥도 없는 여러분. 나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버려놨고, 쥐똥도 없으면 버리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버렸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따라갔는데 와 엄마 뭐 있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버리시고 믿음으로 채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땅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